안녕하세요. 역사적 예수의 도전 두 번째 강의 예수의 세계의 마지막 파트 로마의 제국신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신격화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머물렀던 그 악티움 해전 때 머물렀던 그 군단 사령관의 막사터에 승전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그 승전 기념비의 내용을 번역한 말을 거기 써놨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페라토르 카이사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지역의 공화정을 위해서 싸웠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5번째로 집정관이 되고 7번째로 정복자가 되어 땅과 바다에서 평화를 확립한 이후 적군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던 막사를 마르스와 넵툰에게 봉헌하면서 해전의 전리품들로 장식했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말이 카이사르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의 승리가 결국은 땅과 바다에서의 평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승리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승리를 통한 평화를 로마의 제국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역사 사회학자들은 그 제국을 분석하면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제국들이 제국이려면 4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제국들은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복해야 되니까 군사력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그 정복한 곳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그 정복지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넓은 땅덩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엮을 수 있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이념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념적인 힘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결국은 로마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념이 필요했는데 그 이념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로마의 제국신학입니다. 로마의 제국신학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종교, 전쟁, 승리, 평화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Religion, War, Victory, Peace. 이게 뭐냐면요. 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 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너에게 평화를, 안정을 가져다 주리라. 이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로마의 제국신학은 종교, 전쟁, 승리, 평화라고 하는 도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 증거가 이 프리에네에 있는 신전 상인방에 있는 말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그 왼쪽은 이제 그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대들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게 보가 있고 그 보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광화문을 만들었을 때 광화문에 현판을 달듯이 그렇게 맨 앞에 있는 보에다가 그 타이틀을 제목을 써놓는 게 그게 이제 신전 상인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그 신전 상인방에 원래 라틴어하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을 텐데 그것을 영어로 옮겨놓은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거기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리엔의 신전은요. 상인방 문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소개할 것은요. 이 신전은 주전 323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한 이후에 그 아테나 폴리아스에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이 도시를 바치고자, 그러니까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의 그 주신이 아테네듯이 이것은 이 프리네네에도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에게 이 도시를 바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300년에 걸쳐서 공사가 돼서 이 신전이 완공되었을 때는 이 신전은 단순하게 아테나 폴리아스에게만 바쳐진 게 아니라 임페라토르 카이사르에게도 바쳐져서 두 사람에게 함께 봉헌된 그런 신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신전 상인방에 쓰여진 글자를 여기 옮겨봤는데요. The people dedicate this to Athena Polias and to the Imperator Caesar, the son of God, the God August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백성들이 이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와 황제 카이사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우구스투스께 이 신전을 봉헌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신전 상인방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to the imperator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에서 카이사르보다 앞서 나온 말이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말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를 일컫는 첫 번째 칭호는 Son of God도 아니고 God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신인도 아니고요, 카이사르도 아니고 임페라토르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게 중요한데, 이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통 임페라토르를 엠퍼러라고, 즉 황제라고 번역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정복자, 컨코어, 군사적인 승리자, 빅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칭호들은 이 첫 번째 칭호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가 세계의 정복자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가 신의 아들에서 즉각적으로 신으로 스스로를 승격한 것은 종교, 전쟁, 승리, 평화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평화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제국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승리를 통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신적 칭호들은 성육신 프로그램과 화육의 과정에 관한 것으로 승리가 카이사르 안에서 성육신했음을 뜻했습니다. 즉 인간 아우구스투스는 승리를 통해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한 존재였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선전도 했고요. 그래서 승리가 없이는 그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로마의 평화는 안보와 직결되고요. 그 안보는 이제 안정인데, 군사적인 안정을 뜻하는데,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적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그 폭력적인 승리를 통해서 얻은 안정을 로마 사람들은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즉 힘의 절대적인 우위에 기초한 전쟁이 없는 상태, 전제적인 지배의 결과로 피지배자가 끽소리도 못하고 굴복한 상태가 바로 그들이 주장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평화를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그 전제는 승리였고요.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의 바탕에는 힘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아우구스투스와 로마는 승리를 통한 평화의 과정을 창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은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주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의 최종적인 완성을, 그 과정을 지금 종교, 전쟁, 승리, 평화라고 하는 이 도식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오랫동안 끌었던 것은 세계 역사상 로마 제국이 최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말한 평화는 힘의 자손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추종자는 힘의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힘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은 로마 제국의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오래된 신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세속의 종교이고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문명의 출발과 더불어 이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요. 신석기 혁명 이후로, 즉 수메르에서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소위 그 채집 문화라고 하는 것,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채집했던 그 문명이 정착시대로 바뀌게 된 이 계기는 농업혁명 때문인데요. 이 농업혁명 이후에, 신석기 혁명 이후에 결국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잉여 생산물을 빼앗아서 차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힘을 추구하고 숭배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주로 무력이었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었는데, 시대에 따라서 어떨 때는 경제력이 최고의 힘일 수도 있고, 기술력일 수도 있고, 정보력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모습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인류의 출발과 더불어 모든 인류들은 힘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메르 문명, 농업혁명이라는 게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했던 강을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 관계 농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로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농토도 정비하고 이런데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개발되어야 됐고요. 도시가 개발되어서 사람들을 이런저런 일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나 그런 이제 관리 체제가 필요하게 됐고요. 이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노예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명 시작이 된 이후에 인류는 힘을 추구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려 온 역사가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도 힘을 숭배하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힘이 최고다. 그러니 힘을 키우고 힘을 가져라. 그러면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가 너에게 평화를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구호고 가치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승리를 통한 평화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였고 국가들의 운명이었으며 문명의 정상적인 모습이며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크로산이 여러 척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소위 문명이 발달된 이후에 계속해서 힘이 최고다, 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 왔고, 그것이 정상적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왔는데, 그런 생각과 그런 생활 패턴을 문명의 정상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위 천명이라고 알고, 그렇게 운명이라고 알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승리가 평화를 보장하리란 말은 힘이 너희를 구원하리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것과 반대됩니다. 승리를 통한 방법 외에 세계적인 평화를 획득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인류는 또한 고민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인 역사적 예수의 삶도 그 대안이었고요. 그럼 예수님은 이것을 소위 발명해냈는가, 창안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것은 그 기원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출애굽 사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의 출발점이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 사건은 힘을 추구하고 힘이 최고라고 주장하던 바로 파라오의 통치에 반대하고 약자들을 편드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출발은 힘의 숭배가 아니라 힘의 반대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통 속에서 힘이 최고고 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의 프로그램의 대안으로서, 반대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바울은 예수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의 본토에서부터 끌어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했고요. 철저하게 반대되는 비전 때문에 로마의 제국 신학이 카이사르에게, 즉 황제에게 구현된 것으로 보았던 모든 용어와 칭호들을 바울은 기독교 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현된 것으로 이동시키고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평화계획과 그리스도의 평화계획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승리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정의를 통한 평화입니다. 즉 폭력적인 승리를 통해서 내가 남 위에 올라서서 내가 남을 지배하고 평화롭게 살 것이다, 나 편하게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그런 정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이 둘 모두는 지상의 평화를 약속하기 때문에 목표는 똑같은데요,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릅니다. 하나는 힘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입니다. 그래서 종교, 폭력, 승리, 평화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실현 프로그램에 대항해서 기독교는 종교, 비폭력, 정의, 평화라고 하는 이런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추종자는 패권주의나 승자 독식이나 약육 강식 등의 세상 질서나 가치를 거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힘을 추구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살지 않고 어리석은 듯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무력한 듯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새로운 길을 보았고, 이 길이 궁극적으로 참 평화와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카이사르에게 사용되던 모든 용어와 카이사르에게 돌려지던 모든 칭호를 고스란히 예수에게 가져다 쓴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평화의 길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정의를 통한 평화냐, 아니면 승리를 통한 평화냐.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우리들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그 프리에네의 상인방이 발견된 곳에서 여러 비문들도 발견됐는데요. 이 비문을 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신적으로 질서 잡아주신 섭리는 아우구스투스 안에 가장 완벽한 선함이 태어나게 만드시고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덕성으로 채우시고 그분을 우리와 자손들이 구세주로 주셨으니 그분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실 분 카이사르시다. 그분이 현현하심으로써 기쁜 소식을 예언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능가하셨으니 과거의 은인들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욱 위대한 은인이 나타날 것에 대한 희망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비문의 내용은 지금 전무후무하게 지금 이 카이사르가
완벽한 선함과 은혜와 평화와 신의 현현으로서 또 굿뉴스로서 기쁜 소식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뭐 이런 걸 칭송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익은 그런 용어들이라는 거죠. 이 용어와 대비되는 규절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4절, 10절로 14절에 있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기도 굿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굿뉴스는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한 힘없는 어린아이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 프로그램이 얼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같은 용어들이 병렬되어 사용되는 두 문서들에서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신성한 용어들과 장엄한 칭호들은 기원전 31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첫 번째로 통치했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연관된 용어들과 칭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정의, 평화, 복음, 은총, 구원 같은 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죄와 구속이라는 말조차도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주장들, 용어들, 칭호들은 이미 로마의 제국 신학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또한 바울의 신학 속에서도 등장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체화되기 전에 이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속에 구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진 것들이고 카이사르에게 성육신되었던 그런 용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들과 칭호들을 바울이 그의 편지들에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에게 그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복음서 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복음서 저자들이 카이사르에 대한 용어들과 칭호들을 그에게 붙이기를 거부하고 대신에 예수에게 붙였을 때 그것이 뜻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농담이나 유머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반역이었습니다. 특별히 평화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바울은 카이사르의 평화계획, 즉 팍스 로마나에 반대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계획, 팍스 크리스티를 지지했습니다. 즉 승리를 통한 평화, 힘이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반대해서 그 주장에 반대해서 즉 인류 문명이 이것이 정상이야 라고 주장했던 것 그리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예수의 매트릭스였다면 우리는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고 그를 따라 살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추구했던 힘이 아니었는지 우리의 평화 계획은 과연 누구의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강의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이 도전에 한번 좀 스스로 성찰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함께 예수의 세계를 이제 넘었으니까 예수님이 펼쳤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